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어버이 주일을 또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고 진정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그 안에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우리 함께 나누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이제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는 작용이다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되는.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좋은 원인이 필요하죠. 일단 원인부터 좋아야 돼. 원인부터 이게 잘못된 것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려면 좋은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것 두 개만 있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좋은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좋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서 좋은 과정이 형성되고 그리고 좋은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생기는 것. 이것이 상호작용이 참 잘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호작용이 참으로 잘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정에서 아이와 부모 간의 상호작용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이와 부모 간의 상호작용은 그 아이가 자라는 것에 있어서 일단은 정서 발달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부모와의 상호작용 가운데 부모의 좋은 그러한 양육과 또 그것을 받은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가는 가운데 좋은 정서가 발달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좋은 부모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좋은 부모의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타나게 되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자녀가 자라서 어떻게 돼요? 다시 좋은 부모가 되죠. 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를 잘 양육할 때 그 아이가 좋은 자녀가 되고 그 좋은 자녀로 자라가서 나중에 성장해서 다시 그 좋은 자녀가 어른이 돼서 좋은 부모가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이게 참 가정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에도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은 일단 우리가 전제하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교훈이 그냥 모든 일반적인 가정에 대한 말씀이냐라고 본다면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교훈한 이 말씀은 이교도나 무신론자의 가정을 향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교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지금 그리스도인들로 형성된 교회 안에서 형성된 그 가정을 통과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바울이 교훈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주 안에서의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공경.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주 안에서의 양육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공경을 하는데 주 안에서의 공경이다. 양육을 하는데 주 안에서의 양육이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주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의 이 교훈이 이런 틀이 없고 그냥 부모에게는 무조건 공경해라. 자녀를 잘 양육해라. 라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지.
근데 부모님이 야 나는 네가 교회 다니는 건 너무너무 싫다. 나는 네가 교회만 안 다니면 나는 소원이 없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죠.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는데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말할 것도 없죠. 그건 순종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순종한다고 순종하면 그건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우리 부모님이 망합니다. 그리고 누가 망합니까? 내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주 안에서 공경하라가 이게 대표적인 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의 공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의 양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 대한 주 안에서의 공경과 자녀에 대한 주 안에서의 양육을 말하고 있는 것을 먼저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 안에서 그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딱 공경이라는 것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서 받들어 모신다 이런 뜻이에요. 공경. 순종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공경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존경하면서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또 양육은 뭐예요? 양육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르고 보살펴주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잘 자랄 수 있도록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보살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하고는 반대에 존중해주면서 하는 것. 이것이 양육입니다. 이 둘을 상호작용적으로 잘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 주 안에서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가 뭐예요? 말씀 안에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교훈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지만 사실은 이게 부모와 자녀만의 상호작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 안, 주 안에서. 주 안에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삼각 상호작용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삼각 상호작용. 이것이 이루어질 때 가정에서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으로 채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첫 번째로 부모는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한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잘하는 그 토론주의 이런 게 있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예, 창조론 쪽으로 보면 닭이 먼저가 맞죠. 닭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몇 살로 만드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어찌되었든 가장 완벽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가장 멋있을 그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 놓고 신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뿐이 아니라 모든 식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새싹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잘 길러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힐과가 주렁주렁 널려 있고 누가 보더라도 천국같이 보이는 에덴 동산 만드셨어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닭은 알로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지금 알을 낳아야 되는 가장 멋있는 벼슬이 떡바로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모든 천지창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예요. 아담과 하와도 성인으로 만드셨고 그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예요. 그렇죠? 부모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공경과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경이 먼저이냐 양육이 먼저냐 말할 것도 없죠. 양육이 먼저입니다. 양육이 먼저입니다. 좋은 양육이 없으면 공경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와요.
좋은 양육이 먼저 일어나서 그 양육이 잘 돼서 걔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죠. 그래서 양육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먼저 제가 다루는 것이죠. 부모는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교훈하기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노여움이라는 게 뭡니까? 노여움이라는 건 막 화가 나는 거잖아요.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여움이라는 단어는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분노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 노여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는 뭐가 있냐면 그 속에 섭섭함이 있어. 섭섭함. 노여움이라는 단어. 노여움을 탔네 할 때는 섭섭함이 있다고. 억울함이 있어. 억울함이 있어. 응? 이러한,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건 맞는데 섭섭하고 억울하고 이런 분노예요. 그게 노여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자녀가 분노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콕 집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노여움이라는 것이 언제 옵니까? 내가 헤아림을 받지 못했다. 내 마음이 이해받지 못했다. 막 이럴 때, 나는 그게 아닌데 내가 지금 그 마음을 헤아림 받지 못했다. 라고 할 때 노여운 분노가 생기잖아요. 막 노여워가지고 막 노여워하면서 아이들이 울 때도 막 노여워갖고 울 때 있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야,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걸 원하시기에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여움을 안겨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는 자녀를 교훈할 때 자기 입장을 가지고 아이들을 훈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이 좀 좋아. 오늘 괜찮아. 오늘 일진이 좋았어. 그랬더니 당연히 혼내야 되고 당연히 교훈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그래 오늘은 모든 게 용서된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어떤 날은 아이가 그렇게 혼날 것이 아니에요. 그게 혼날 게 아닌데 자기가 기분이 좀 다운돼 있어. 그랬더니 아이 두들겨 팼어. 아이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분노가 생기는데 뭐가 생길까요? 노여움이 생겨요. 노여움은 아이를 다른 모습으로 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훈계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 훈계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번에 혼날 일이었으면 오늘도 혼날 일이어야 돼. 저번에는 혼날 일이었더니 오늘은 혼날 일이 아니야. 내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아이에게 노여움이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이걸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관성이 없는 훈계는 자녀에게 노여운 마음을 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노여움을 안 주는 길일까? 방법도 알려줬잖아요. 짧은 한 구절에. 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렇게 하면 노여움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것은 주의 교훈이 뭐예요? 주의 교훈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비춰서 훈계하라 이거예요. 훈계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런데 그 훈계를 주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럼 노여움이 안 생긴대요. 자 그러면 아이를 주의 교훈으로 교훈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부모가 먼저 그 주의 교훈을 봐야 되겠죠. 부모가 먼저 그 주의 교훈을 비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이를 이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려면 이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를 말씀 안에서 양육하려면 부모가 먼저 말씀 안에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주의 교훈으로 양육을 하려면 부모가 먼저 주의 교훈에 서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아이를 훈계하게 되면 그 아이의 마음은 내가 만지는 게 아니라 내가 훈계해가 아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안에서 말씀이 역사에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뭐 교훈하고 뭐 이렇게 훈계해가지고 하나는 못 바꾸죠. 그러나 내가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면 그 아이에게 훈계를 받았지만 노여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대로 양육할 때. 이게 양육입니다. 이게 양육이에요. 양육이라는 말은 그냥 기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없이 아이를 키우는 건 그냥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 식물을 키우듯이 키우는 거.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일관성을 가지고 말씀을 안에서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며 아이를 키우면 아이는 아무리 크게 혼나도 아이는 노여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마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가정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건 이러한 것입니다. 미래에 자기 자녀에게 공경함을 받고 싶지 않은 부모는 아마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공경함 받고 싶죠. 그럼 먼저 공경함 받고 싶으면 뭐가 먼저라고? 뭐가 먼저라고? 양육이 먼저라고. 주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면 일단은 공경 티켓을 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나타날 것이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과 같습니다. 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이와 같으니 하면서 주어진 게 이웃사랑에 대한 거잖아요. 이와 같으니.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과 같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 단순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공경. 하나님은 공경을 명하셨어요. 공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담겨있는데 뭐가 담겨있냐면 존경이 담겨있어요. 공경에. 그냥 우리 늙은 아버지니까 그래 아버지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존경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공경에. 그리고 존중의 마음이 있어요. 존경과 존중은 좀 다릅니다. 존경의 마음이 들어있고 존중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겸손한 것.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 이게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슷해요. 2절에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계명.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3가지로 분류해야 되겠더라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은 애매모호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면서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다른 계명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거예요. 두 가지. 하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 뒤에 토가 없어요. 무상을 만들지 말라. 끝.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끝.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끝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5계명은 토가 달려서 토를 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른 계명들하고 다르게 다른 계명들은 하지 말라 한 건 하지 말고 하라 한 건 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그런데 5계명은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조건을 붙였단 말이에요. 너희들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데 만약에 그거 하잖아?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줄게 라고 했어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 저번 주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 5계명은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우 중요시 하신 계명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면 그 후에 자녀에게 공경받는 복이 오겠죠. 그러니까 양육을 잘 하니까 그 아이가 좋은 자녀로 자라서 나중에 그 부모를 공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그런데 자녀는 자라서 그 부모를 자라가지고 공경하잖아요. 공경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셨다. 부모는 자녀를 네가 잘 양육하잖아. 그럼 네가 공경받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공경을 하면 뭐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해도 공경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계명이만 따라 약속까지 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을 그만큼 중요시 여겼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육신의 부모를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냐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고르반이잖아요. 고르반. 우리가 잘 아는 고르반. 응?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응?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그리고 내가 이걸 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다 헌금으로 바쳐가지고 부모님께 해줄 게 없어. 고르반 이렇게 하면 그건 제가 없게 하겠다.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동의를 안 했는데 만들어놨어요. 고르반. 하나님께서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하고 똑같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죠? 주 안에서 공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어디까지나 말씀 안에서요. 그러니까 말씀에 위배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제외한 모든 것은 부모에게 낳아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보너스로 복까지 약속해놓고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교회는 누가 와서 여기에 이르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키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했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했습니다. 공경과 양육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중요하잖아요. 양육과 공경이 이루어지면 그때 참 제자가 된다고. 참 제자가 돼요.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렇게 할 때.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이걸 알게 된다. 예? 주 안에서 자녀를 부모가 잘 양육해 보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참제자가 된다. 참제자가 된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말씀의 약속에 따라 너무나도 일관성 있게 양육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말씀에 따라서 사람을 양육하시잖아요. 응?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할 때 어땠어요? 예수님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난 예수니까 말씀이 뭔 필요 있어 하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자들에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얘들아.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제자들을 양육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양육을 했습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고 말씀대로 하니까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훌륭한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자녀 양육과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을 길을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공경과 양육이 잘 이루어지는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오해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오해를 많이 하겠더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콕 띄어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형제 자매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만나겠다고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안 나가보시고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형제 자매냐? 야 여기서 나에게 말씀 듣고 있는데 제자들 여기에 모이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 자매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왜 그러시지? 예수님이 어머니가 찾아오셨는데 형제 자매가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거 외면하는 거잖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보다 공경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제가 차후에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무슨 사역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공생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지 사람으로서 와서 부모 공경하고 형제 자매를 챙기고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 인류 속에는 누구도 있어요. 아버지 요셉도 있고 어머니 마리아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집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를 매우 공경하는 분이었구나가 증명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하신 틀로 보자면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노여울 부분이잖아요. 아들 만나겠다고 갔는데 아들이 안 만나죠.
그러면서 이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아까 그 말씀에. 어머니가 섭섭하면서 그 노여움이 생길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일관성 있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한 결과가 여기에 나타난 것이고, 일관성이 있는 공경이 여기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결과예요. 양육과 공경이 이루신 예수님의 결과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의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공생애 때 그렇게 어머니와 형제들을 그렇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어쩌면 예수님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죽임당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죽임을 당한다면 우리가 힘없어서 죽임당하는 거죠. 십자가에 졌다면. 근데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거기서 바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고통당한다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겠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순간에 어머니를 챙겼다고. 이제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할 일은 다 했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향한 그 본마음이 거기서 표현되는 거예요. 야 요한아,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네가 모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 집에서 모시는 거는 제가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겠군요. 아니에요. 그날 그 말 듣고 바로 모셨다고 해서 바로. 왜 그렇습니까? 왜 그 결과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교훈으로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서 그렇게 양육받은 요한이 예수님 하면서 그 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최고의 공경이 여기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공경하는, 십자가에 가장 힘들 때 공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제자들을 말씀으로 일관성 있게 양육을 했더니 그 안에서 요한과 같은 참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후에 오순절이 지난 후에 다 참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구속사를 위한 삶이었죠. 그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누구보다 마음의 부모를 공경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고통의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사명의 길을 걸을 때에 따라서는 가족 챙기는 일보다 교회를 먼저 챙겨야 될 일이 얼마든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신 일은 무엇인가를 거기서 성령이 알려주실 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두만이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나 가족을 챙겨야 될 순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게 주의 종이 갈 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잘 알려면 그냥 정에 이끌려서 가면은 안 되죠. 안 되죠. 때에 따라서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말씀 안에 비추어봐서 하는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그럼 나중에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나중에 내가 굳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야 안 해도 나중에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양육과 공경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으면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 약속하신 그 장수의 복과 각종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러한 좋은 상호작용과 또 복이 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함께 나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